사순 제2주일 목요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뇌의 신비를 합당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사해 또한 사대형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새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아라조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나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버렸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너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해, 얘야,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아 라자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는 큰 구름이 걸어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여, 그랬다면 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내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제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모든 힘이냐 여기는 자는 연어지리라 소금빵처럼 되리라 하면서 하느님께 마음을 온 마음을 실어라 초입니다. 또 루카복음에서는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공경에 처하지 말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그들의 처지처럼 배려하라 초대합니다. 자, 오늘 일물을 카톡에도 있고요. 이거를 노노간은 여러분 신학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진정성 주체적으로 남의 핑계대고 남의 입술 쳐다보면서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하느님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줍니다. 자, 1단계 주님 중심 말씀 묵상, 늘 주님 중심 지평의 패스. 주님 중심이라는 건 나의 지평에서 주님 지평으로 회심한 지평이란 삶의 모든 레벨을 삶의 의식 수준 1번 누구의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이 비유는 자기 중심적인 지평에 갇혀 타인의 고통을 여미는 부자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라자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지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좁은 지평에 매몰되어 대문 앞에 나다를 보지 못하는 개인적인 편견과 일반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만 알고 내 행복하면 됐지.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관심 없어. 두 번째, 아브라함의 답변은 기적적인 현상보다는 이미 주어진 모세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지성적 도덕적 회심을 이루는 것이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영으로 가는 세 가지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성적 회심. 뭐 알아야, 모르면 뭐 회심할 수도 없어. 알아야. 그래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말씀을 알고 사랑하고 상대방을 아는 거죠. 자세히 들어봐야죠. 그래서 듣고 내가 오해했구나. 지성적 회심. 도덕적 회심. 나만이 아니라 관계. 도덕적 회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적 회심인데 주님께 빨려 들어가는 주님 경탄하는 세 가지 회심. 지성적 회심, 도덕적 회심, 그 다음에 종교적 회심. 이러는 것이 본질을 여러 간의 관점에서 지성적 지식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진리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현실, 세상의 현실을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나, 나만 후리오시하고 나의 주어진 재물이 나를 위한 건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누고 사랑하고 세상 주님께서 나누신 것처럼 나누도록 초대받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안 보이는 데이터를 통해 진리를 판단하고, 여기 데이터는 말씀의 데이터, 사실의 데이터, 듣는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판단하고 가치를, 무엇이 가치 있는 건가, 내 욕심 챙기는 건가 아니면 나누는 건가. 주체가 진정성에서 완성. 주체가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내 배만이 아니고 남의 배도 채울 때 진정으로 내 배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자쿄 이야기죠. 자쿄가 세리로서 돈만 달다가 주님께서 자쿄야 하고 친구처럼 대하고 또 자쿄의 집에 머물면서 그를 존재 자체, 그 가정까지도 거룩한 가정으로 초대하고 있죠. 주님이 머물러서 그 가정을, 주님이 살아있는 가정 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집에 들어오고, 저 사람이 주인의 집에 묵는구나 하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불구하고 묵는 거는 주인을 부르러 왔다. 주인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것을 읽어낸 거죠. 우리를 사람답게 하고 행복해 하는 것은 돈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예수님이 당신 존재를 나누는 것처럼, 그 귀한 시간을 자키오 집에 머무는 것처럼 이렇게 나눌 때 내 존재가 완전히 다른 차원, 욕심쟁이 차원에서 그야말로 반을 뚝 나누면서 기쁘게 나누겠습니다. 이 차원으로 역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욕심쟁이 나에서 머물다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주체가 탄생합니다. 묵상의 목적,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 안락함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우선시하는 도덕적 회심을 촉구하며 주님 안에서 타자와 연결된 상호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 나눔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탄생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2단계 구체적인 방법론, 이게 방법론이에요. 경험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고 네 가지 단계가 이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우리 모든 것을 이런 단계로 해야 돼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해? 그러면 성질 내면 안 되고 내가 지성적 회심이 필요하구나. 내가 뭘 상대방에게 오해하는 게 뭐가 있구나. 경험, 다시 경험해야 돼. 경험하는데 중요한 게 뭐야? 그 집 문 앞에 있는 나자로는 가난한 이가 누워 있다는 그 사실을 못 본 거지.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는 명백한 현실, 데이터, 현실이 있는데 매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용어간접 분석. 부자는 주의 깊게, 비어텐틱, 주의 깊게 봐, 주의 깊게 들어라, 주의 깊게 관찰하라,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상대방을 귀 기울여,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뭔지를 할 때 그냥 큰 소리 치면서 내 주장이 옳다, 내 것이야, 내가 한번 주장했으면 그것이 한계야. 그러다가 이제 싸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집중하고 초월적 지침을 보겠습니다. 초월적 지침이 뭐냐? 주의 집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늘 다가갈 때 주의 집중합니다. 나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하면서 듣고 아직도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될 것, 관찰해야 될 것, 이해해야 될 게 있구나 하고 도움을 보여줘. 만날 겁니다. 나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새로워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의 집중이죠. 주의 집중하면 상대방이 피어나요. 공을 던지는, 주의 집중하면 공을 던지는 공. 그때 차례. 그대가 깨어나서 심지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까지도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말을 걸다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파격적인 주의 집중하고 나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그게 눈으로 보고, 여기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원본이 안 줘졌어. 변호사도 없어. 예수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죠. 땅바닥에 물을 쓰면서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도 소중한 존재다.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소중한 존재다고 이야기하면서 편안히 가시오. 나도 그대를 단죄하지 않겠어.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 아무도 없다는 결실이 집중. 거기에 주의 집중을 해보면 아무도 그대를 단죄할 사람이 없어. 다시 죄 짓지 말고 행복한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는 감각적 쾌락에 탐닉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고통의 현실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검열하는 극적 편견을 보였습니다. 보아도 안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이해 단계. 첫 번째가 경험 단계, 주의 집중. 두 번째, 이해 단계, understand.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모습을 받았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설명. 저승에 가서야 부자는 자신의 과거의 삶과 라자로의 고통이 지닌 의미를 뒤늦게 깨닫고 그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로노간접 분석. 지상에서의 부자는 지성적이어라는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성적. 보아도 보지 못한 척 했다. 보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부유함이 사회적 협동과 가치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하는지 질문하지 않았으며 결국 일반적 편견에 자기 욕심에 빠져 장기적인 실제 저승과 심판을 통찰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판단 단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불운이 놓여 있어. 서면 아브라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실제 상태, 즉 심판의 사실성을 전환합니다. 여섯 번째, 노노간적 분석. 이는 합리적, 비리즈너블, 합리적이라. 저 사람은 무식하게 해버린 게 아니라 지성적이면서도 합리적, 편견을 갖지 않은. 그래서 경험한 단계에서 주의 집중하고 신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면서 지성이 열리고 지혜롭고 판단하면서 합리적인 존재가 됩니다. 내가 새롭게 탄생해가는 거. 결정 단계.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설명. 부자는 뒤늦게 형제들을 위해서 나주를 보내달라고 간청하지만 아브라함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근본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성경 말씀은 충분하다. 노노간적 분석. 책임을 가져라. 회심은 기적을 보는 경험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의 가치를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그 가치에 일치시키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부자의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따라 삶을 바꾸는 도덕적 회심입니다. 결론. 부자와 라자로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당신의 대문 앞에 놓인 고통의 데이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합니다. 자기 적정화의 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깊게 보고 이 자기 적정화는 좀 어렵지만 자기 적정화는 내가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고 남의 결정에 따라가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봤거든. 내가 경험했거든. 그래서 책임지는 존재로 탄생하는 그런 의미의 적정화. 그걸 한마디로 적정화라고 표현합니다. 적정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의 집중하고 지성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이 인간의 탄생을 적정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적정화의 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깊게 보고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진리를 판단하고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낮추어 결정하는 진정성의 여정입니다. 이 진정성은 책임 있게 하는 거죠. 오늘 당신의 지평을 가로막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섬김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는 노노간의 방법론을 또 방법으로 써놨습니다. 이 중요한 거죠. 정말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죠? 방법을 알면 그대로 실천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방법은 중요한 거. 김치 방법 만든 방법론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김치가 배추가 되겠지. 방법은 있어. 뭐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소금 넣고 뭘 넣고 방법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그래야 주님 중심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대충 한번 읽고 내 이야기 해버리는 거는 그야말로 엉터리. 주의 집중해서 주님이 무슨 말이었는지, 무슨 행동인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뭔지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봐가지고 지성이 열리고 내 뭔가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책임 있는 존재로서 옷도 써야 되는데 성경 보고 치워버리고
자기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달라진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밥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아이고 또 남의 이야기가 죄졌구나. 또 거기서 보고 반복할 필요가 없어. 이야기가 소용없어요. 그 이야기 해가지고 뭐 달라질 수 있다면 이미 달라졌지. 빛을 이야기해야 빛을 닮아가고 주님을 이야기해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머물러야 주님과 한마디라도 닮아가지.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이야기해봐야 장점 이야기하면 장점은 닮아가겠는데 근데 문제는 늘 단점 이야기해요. 단점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대로. 그래서 다시는 말씀대로 남의 함부로 비판, 평가하지 마라 하는 말을 꼭 결심하고 주님을 그 귀한 시간을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1년 안에 여러분이 주님의 지평으로 딱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한 종들을 뽑으셔 주님의 힘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도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건복하소서. 아멘. 다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